안녕하세요. 오늘은 천태대사 관련된 성지로 저와 함께 순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천태대사 하면은 굉장히 천재, 굉장히 어려운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찾아가고 싶어하는 고승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단일 인물로 중국 성지순례를 가는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달마대사를 따라서 가는 성지순례, 육조 해능대사, 그리고 이제 우리 김교각 스님 이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 천태대사를 따라가는 일정. 그래서 단일 인물로서 찾아가는 성지순례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천태대사가 되겠습니다. 천태대사는 굉장히 천재적인 불교계의 큰 깨달음, 사상적인 발전을 주셨던 분이시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오시 교판, 부처님의 사상을 구역별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차를 처음에 마실 때 그냥 다 같은 차로 느껴지지만 여러 번 차를 마시다 보면은 차맛이 다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발효가 됐네, 안 됐네, 녹차계열, 홍차계열, 그 다음에 우롱차계열, 이렇게 알듯이 이러한 사상적인 부분들을,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84,000의 경전의 내용들을 5가지 부류로 형성했던 아주 위대한 스님이 바로 천태대사시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천태대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넓은 지역들을 갈 겁니다. 장장 4개의 성을 걸쳐서 갈 겁니다. 하나의 성이 우리 한 번도만 하다고 봤을 때 일정상으로 한 10일 정도 순례를 해야만이 가실 수 있는 4개의 성을 가실 겁니다. 탄생지 화룡현 호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법을 공부하셨던, 해사스님 밑에서 공부하셨던 호북성 지역을 가실 거고요. 그리고 법을 피셨던 강소송, 남경 쪽, 예전에 이제 금능이라고 했던 지역들을 가실 거고, 그리고 천태대사가 큰 깨달음을 이루셨던 천태산, 거기는 절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성을 오늘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천태대사는 538년에 탄생을 하십니다. 당시 이제 진나라 때 탄생하셨는데, 나라가 한번 망하면서 수나라 시대에 생을 열반하시는 그러한 2개의 왕조에 걸쳐 생을 사셨던 분이 되시겠습니다. 화용현에서 탄생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가면 이제 화용에 큰 호수가 있어요. 찾아가기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에 찾아가시면 예전에 있었다는 큰 탑이 그림으로 그어져 있는 아주 찾아가기 힘든 화용현이 있고요. 거기에서 탄생하십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당시에 이제 여러 란들이 16국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친을 잃으시고 친척들까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러한 인연 때문에 불가의 인연이 있어서 18세에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가온사라는 사찰에서 출가를 하시게 되고요. 그 후에 한 2년 후에 개족계, 이제 스님으로서 비구 개족계를 받으십니다. 그때가 557년, 그리고 560년, 22세에 스승을 찾아 떠납니다. 해사 스님을 만나시는데, 지금도 호북성 심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심양에 대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소산. 가시면 이제 차밭들이, 녹차밭이 쫙 펼쳐집니다. 그 녹차밭을 굽이굽이 들어가면은 호수 하나가 나와요. 호수에서 산 능선을 바라보면 바로 해사 스님 때도 공부하셨던 대소산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천태대사의 주 행적 중에 깨침을 가신 법화 삼매를 공부하셨던, 천태대사의 전반적인 깨침의 수행의 구간 중에 여기에서는 초기,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깨침의 세계에 들어갔던, 법화 삼매에 들어가셨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차제 선문을 공부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사 스님 밑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하시고 당시 30세에 27분의 스님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세상에 법을 펼치게 나오셨는데, 지금의 남경, 당시 이제 금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금능에 오셔가지고 법을 피시는데, 당시 이제 와간사라는 지역에서 강론을 하시죠. 법화경과 그 다음에 대지도론을 강론을 하시는데, 와간사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와간사를 가지 않고는 남경을 받다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법을 피시고 계시다가 8년 동안 금능에서 계시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천태산으로 이동합니다. 당시 이제 연세가 38살이었어요. 38살에 천태산에 들어가서 큰 깨침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도 천태산 제1봉 화정봉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깨침을 이루시게 됩니다. 10년 정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 큰 깨침을 하엄 삼매, 해인 삼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산에서는 법화 삼매, 초기의 깨침, 그리고 천태산에서는 큰 깨침. 그래서 이 순례를 하신 분들은 천태산과 대소산을 꼭 가고 싶은 그런 그 성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되겠습니다. 10년을 계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당시의 수도인 남경, 금능으로 가십니다. 이번에는 광택사에서 계시는데 이 광택사 굉장히 또 유명해요. 양무제가 별궁의 형태로 집을 사용했던 곳인데 7일 동안 빛이 굉장히 비쳐가지고 그것을 사찰로 지어서 보실했던 곳인데 천태대사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사찰로 법을 피했었던 곳인데요. 여기는 또 굉장히 이제 그 천태대사 행적 중에 중요한 게 법화 문구를 설하셨어요. 법화 문구를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태대사의 중요한 세 개의 책이 있죠. 경전을 정리한 또 깨침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3대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법화 문구를 여기에서 쓰셨고 강설을 하셨던 지역입니다. 광택사입니다. 48세 광택사에서 법화 문구를 설하시고요. 48세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제 고향을 위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당신께서 출가하셨던 가온사로 가셔가지고 당시에 많은 법을 또 펼치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시는데 특히 천태대사 하면은 인도의 불교를 중국화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화를 형성한 어떻게 보면 천태종의 그 뼈대 핵심을 만들었던 장소가 가온사라고 합니다. 일심 삼관, 원흉 삼재, 일년 삼천사상, 삼천사상 체계를 했던 곳이라는데 굉장히 천태대사의 사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무리인 것 같고요. 스님들께 법문 들으시고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세에 다시 천태산으로 들어가세요. 천태산에 들어가셨다가 53세에 다시 남경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54세에 양주로 이동합니다. 양주 하면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장비, 양주성이 있는 이제 그 지역입니다. 양자강의 중심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셔서 좀 계시다가 당시 이제 유람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멀지 않은 당신의 고향과 멀지 않은 형주의 옥천사 형주로 갑니다. 그래서 옥천사를 당신께서 창건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3년 정도 계십니다. 산의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소산에 가셨다가 초기에 법을 깨우쳤던 대소산에 가셨다가 옥천사를 보면 그 산세의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옥천사는 많은 그 선종사의 천태종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들의 사상의 고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5개의 종파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경전 중에서 이제 일승사상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옥천사는 중요 사찰을 소개할 때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세 역시 옥천사에서 법화 현의를 강설을 하시죠. 그리고 57세에 또 마하지간 깨달음에 대해서 행주자와 원목동종 움직이고 그리고 걸어가고 앉고 누워있을 때 스스로를 지켜보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수행법 마하지간을 여기에서 설하셨고 그리고 정립하셨던 대단한 지역이 바로 옥천사가 되겠습니다. 천태대사 성지순례에 또 반드시 가는 지역이 되겠고요. 595년 58세에 다시 천태산으로 들어오십니다.
천태산에서 당시 그 국청사를 이제 불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 윤곽을 잡으시고 하다가 수양제 아시죠? 수양제가 남경으로 한번 더 오시라고 간곡청을 합니다. 53세에 이미 수양제에게는 보살계를 주셨던, 그리고 황제에게 삼배를 받았던 분이 바로 천태대사인데, 천태대사가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기는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시다가 597년에 60세에 남경을 향해 가십니다. 한참을 걸어가시면 지금으로 보면 하루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거기에 신창대불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동굴에다가 부처님을 조성해놨는데요. 좌불입니다. 좌불의 오른쪽에서 60세에 수양제를 만나기 전에 거기에서 열반에 드신 그런 행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분의 그러한 것들은 수양제를 향한 뭐 메시지가 아닐까. 어떤 메시지들은 순례를 가셔서 정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순례에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천태대사와 관련된 성지순례를 가려면 반드시 가야 할 5곳을 소개하겠습니다. 5개의 사찰. 첫 번째, 정거사, 신양의 정거사입니다. 여기는 짧게 말씀드렸듯이 해사 스님에게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법화 삼매를 느끼셨던 지역이고, 그리고 27분의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오신 지역들인데요. 천태의 대사께서 남기셨던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산세들이 인도의 영축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천태대사를 만나는 느낌, 참 좋은 기운을 느껴서 꼭 가시기를 추천하는 지역이 바로 정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청사입니다. 국청사는 천태대사가 계시진 않았지만 도면을 완성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천태에 관련된 본사로서의 모든 그런 기운들,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청사를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천사. 옥천사는 굉장히 큰 지역에 큰 산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말씀드렸듯이 5개의 종파가 형성된 곳이다. 선종, 정토종, 율종, 천태종, 그 다음에 밀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시 최대일 때는 5,000분의 스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30분밖에 안 계시는데 말을 타고 갈 정도로 12km에 해당되는 아주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요, 왕사죠. 국사를 20분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고승 120분을 역시 배출한 아주 대단한 사찰인데, 그 산세에 경의를 표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옥천사 뒤쪽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천태대사가 초기 와서 수행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옥천사는 이 천태대사께서 불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불사를 하기 전에 동굴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곳은 열반하신 신창대불. 신창대불은 이쪽은 절강성의 도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간 입구 양쪽에 절벽이 있는데, 여기에 30년 전에 파서 만든 와불전, 그리고 곳곳에 작은 동굴 속에 오랜 부처님들, 특히 천태대사께서 열반하신 신창대불 밑에서 잠시 앉아보는 그런 시간들은 1500년 전에 천태대사를 만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간 3대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머리로 아닌 모든 세포들이 발동해가지고 공부 안에도 느껴지는 아주 성지순례의 그 묘미를 바로 신창대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 마지막은 남학형산입니다. 남학형산은 스승이 해사 스님이 계셨던 곳인데요. 해사 스님은 굉장히 뛰어났던 분입니다. 처음에 그 해사 스님을 만났던 곳이 대소산인데, 그 후에 남학형산에 계셨어요. 남학형산을 가셨는데요. 보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검사에 계시는데, 이 해사 스님은 원래 이곳에 오셨을 때 도교사원이었어요. 당시 그
남학의 대장 신과 바둑을 둬가지고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 남학 형산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 가면은 3세 타벽이 있습니다. 3번을 탄생하셨던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한반도의 스님들 가서 공부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고, 특히 선종사에서 남학 해사 말고 남학 해약이라는 스님이 있죠. 그 다음에 마조 스님, 그 조동종계의 선종과도 관련이 있는 남학 형산, 이렇게 해서 5군데 정리를 해보면요. 대소산, 정거사, 옥천사, 그리고 천태산 국청사, 신창대불, 열반지 신창대불, 그리고 남학 형산의 보검사, 이렇게 5군데를 천태대사와 관련된 성지를 간다면 꼭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 천태산을 위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천태산도 굉장히 좋은 산들이죠. 좋은 산입니다. 이번에는 천태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산은 천태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인구가 57만인데, 위에는 고원 지역입니다. 위에는 고원 지역인데 5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천태산을 가면은 여러 개 사찰들이 있습니다. 천태대사와 관련된 사찰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태대사가 이곳에 오셨을 때 수선사에서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불사를, 한창 보건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들리시고요. 그리고 천태대사가 법화경을 설하실 때 법화경이 날렸대요. 그 법화경을 설했던 마당바위, 거기에서의 좌선의 시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입니다. 한번 앉으면 엉덩이가 붙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인데, 그 마당바위 빼놓지 마시고 가시고요. 그 법화경이 날려가지고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고명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지금 30여 분의 스님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절강성의 제일 큰 범종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을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천태대사께서 득도하셨던, 정각을 이루셨던, 깨달음을 이루셨던 화정강사를 들리시고요. 그리고 한산습득이 계셨던 명암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산은 문수보살이 화연했다고 그러고요. 습득은 보윤보살이 화연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스승이 있어요. 풍간스님. 풍간스님은 아미타불이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행했던 지역이 명암사입니다. 명암사를 꼭 한번 들려보시고요. 그리고 국청사, 당연히 국청사가 대표적인 사찰이기 때문에 이곳을 들리시면 천태산의 전반적인 사찰을 참배할 수 있겠습니다. 천태대사의 성지를 찾아가는 거는 어렵지만 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삼대부, 사종석, 장통별론, 굉장히 어려운 사상들인데 하면 할수록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고, 그리고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그리고 대덕 스님들에게 배우는 천태대사의 공부와, 그리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온몸으로 받아지는 천태대사 사상,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천태대사의 성지로 아재 행사를 통해서 출발하시죠. 감사합니다.